10절 말씀을 찬양 후에 우리 김희성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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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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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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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게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잊히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영어 공부를 하느라고 용돈을 아껴서 녹음기를 하나 샀었는데 학교에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혹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지요? 지금 생각해도 잊히지 않는 그 잃어버린 아쉬움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드라크마 하나, 이 드라크마는 하나 데나리온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값싼 것은 아니고 은전으로 된 동전인데 가치는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아쉬웠겠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양이 100마리인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양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조금 더 들어가서 반려견이 아니라 약간 치매가 있었던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잃어버려서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어머니보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귀한 아이, 죄송하지만 우리 김희성 집사님 같으면 하임이를 잃어버렸다. 지금 성경이 봉독이 될까요? 어떨까요? 또 귀한 손주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생물이 아닌 기계 녹음기를 잃어버려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잊히지 않는데요. 생명이고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그 아픔의 깊이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질은 생명이 아닌 것을 잃어버린 것과는 또 다르겠지요. 참으로 마음 아프고 잊히지 않는 것일 텐데요. 지난 한 해 2018년 한 해 동안에 실종 아동 신고를 접수한 수가 이제 신고한 아동들 경찰청에 접수된 접수 건이 몇 건이냐면 21,980건입니다. 한 해 동안에 아기를 잃어버리고 경찰서에 신고한 게 21,980건인데 올 4월까지 2019년 4월까지 찾고 다 찾아냈고 못 찾은 아이가 46명입니다. 46명은 못 찾았어요. 장기 실종돼 있는 누적된 수가 643명. 그런데 이 643명 중에서 20년 동안 못 찾고 있는 아이들만 449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찾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2012년부터 사전 등록제를 아동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18세 미만이면 전부 사진과 또 지문을 등록시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이들도 등록을 시켜놔야 한다고 합니다. 하임이는 등록했어요? 하임 해놨어요? 이야, 멋진 아빠예요. 우리 집사님네는 하셨네. 우리 아들은 물었더니 아직 대답이 없어요. 근데 등록을 해놓으면 실종될 때 아이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잃어버리는데 등록한 아이들은 평균 46분이면 찾아낸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해놓으면 평균 82시간 걸려야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며칠 동안 부모는 속이 다 타지고 얘는 못 찾고 너희 아버지 이름 누구야? 어디서 살아? 뭐 찾고 있다가 이제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 이름 물어볼 것도 없이 지문 딱 대면 너 누구 아들이네? 그냥 다 바로 나오면 46분에 찾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시켜야 돼요. 손주들 등록시키십시다. 대답도 안 하시고 봐요. 얘들 등록시키십시다. 우리 성교원도 지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강제로 다 등록시켜야 되겠어요. 예. 정말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글쎄요. 지금 많이들 등록했다는데 그 절반 이상 안 하고 있더라고요.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그 가족 중에 한 아이만 실종이 돼도 그 가족은 사실 가족의 시간이 그때로 멈춰버리죠. 더 이상 겉돌고 더 진척이 없어요. 어째 이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또 그리고 애들 찾느라고 직장도 다 버리고 자식들 찾느라고 막 플래카드 걸고 전단지 나눠주면서 관심도 안 가지는 일에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건져내려고 그 애를 쓰잖아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그 가족은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버린. 그래서 저는 이걸 실종은 가족의 특히 부모의 삶을 박제를 만들어 버리는, 딱 멈춰버리게 만드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바로 이 실종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나중에는 이제 탕자 둘째 아들 집 나가버린 아들 얘기까지 세 얘기가 지금 비유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이 상서로운 명절 끝날 주일날 우리 모두를 절망시키고 슬프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서 명절 뒤끝을 망가뜨리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9개의 드라크마가 있으니 1개쯤 잃어도 괜찮다,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99마리 양이 있으니 그까지 한 마리 없으나 있으나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9도 없죠. 하나 없으면 99도 없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딱 그 하나뿐인 존재이죠.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이 경제 논리, 많으면 좋은, 많이만 가지면 좋은 이 경제 논리가 압도하는, 그리고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시대에 던져주시는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하나가 돈이 아니고 양이 아니고 사람이면 꼭 찾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찾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는 자식은 또 나면 자식이지 뭐. 되어버려도 누가 데려다가 키우겠지. 그런 부모는 죄이지요. 자식을 버린 죄인이에요. 부모가 나가서 잃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 저 제주도에다 갔다가 그렇지 않아도 내려다 놓고 오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 그런 자식이라면 그건 불효자식이죠. 그건 죄예요. 죄악이에요. 찾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비난하기도 전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죠. 편리해서 그렇게 부모를 제주도에다 떨구어 놓고 돌아왔어도 평생 그래요. 잘 살까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찾도록 찾아서 삶을 기쁨에 가득한 잔치를 이루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찾으면 하나의 가치, 한 사람의 소중함, 이것을 온몸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어머니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항상 있는 어머니지만 한 번 잃었다면 와, 어머니 이 세상에는 딱 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냥 공기 마시듯 늘 있으시니까 항상 있으려니 없을 수도 있네. 한 분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가를 몸으로 알게 되죠. 그때는 뭐 이론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랑에 눈뜨게 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잃은 자를 찾는다는 게
오히려 그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이 되는 말씀을 오늘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본래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비유를 하고 계실까요?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쁜 모습이죠.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배당에 올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마음, 이 죄인들이, 세리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요? 믿음은 무엇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뭘 들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지만, 세리들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으로죠. 예수님 믿음으로. 다른 행위는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이 죄인들,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통으로 꿰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박사들, 이 서기관들이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통으로 꿰고 있다는 이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들과 같지 않으니까 다 죄인들로 보이는 것이죠. 저 사람은 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죄인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라 죄인은 형벌받을 사람, 격리되고 버려질 사람으로 금굳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없어요. 아예. 저 사람들은 죄인, 그러니 멸망받을 사람이지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저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고 더더욱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부정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가둬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두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저들에게 양으로 비유하고, 드라크마로 비유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두 아들,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에만 그쳐 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이 비유를 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명절 끝날에 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예수님 알려주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셔야 했는가를 오늘 이 비유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기에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이라고 금긋고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들이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구원하려고. 놀랍죠? 이런 적극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면 어떡합니까?
않고 왼쪽으로 헤엄치고 오른쪽으로 해요 이러고 물 가해서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살리려면 바로 뛰어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의 옷을 잡든지 해서 건져내야죠.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또 그래서 나중에는 물에 빠진 몇 녀석들 살려냈습니다만 그 웅덩이에 빠져서도 죽을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오는데 그 건설 현장에 이런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을 조그만 녀석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이게 건져내야지. 키 큰 제가 다행히 제가 키가 커가지고 그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 불에 타는 사람을 건져 살리려면 어떻게 소방관들 밖에서 물만 뿌리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살리려면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불에 타 들어갈 때 부모는 집에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건 살리려면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죄인들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 살리려면 하늘 보좌에서 아이고 불쌍하네 그러고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뛰어들어서 세상 속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주를 가리켜서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처럼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뭐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온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 오늘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은전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 당신의 오신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돈, 이 잃어버린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손상시키다, 파괴하다, 죽이다, 멸망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잃으면 찾아야 되는데 잃어서 버려놓으면 내버려둬. 그러면 결국은 손상되고 썩고 또는 병들고 영영 죽는 것이죠. 한 영혼을 잃었다면 찾아야 할 텐데 내버려두면 잃어버리면 그냥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가 너 죽어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찾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건져내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으면 구원되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것이고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잃어졌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찾아주셨으니 너희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지금 그러신 것이잖아요. 오늘 4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4절을 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강조죠. 반어법으로 꼭 다닐 것이다 하는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런데 8절 하반절로 똑같아요. 은전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기한 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찾는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기본 동사가 휴리스코인데 이 휴리스코의 그 뜻은 무엇이냐? 여기저기 물어보고 어디 보셨어요? 하고 질문하고 조사하고 관찰해서 발견하기까지 여기 있네 하고 찾아내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난다는 뜻도 있고 얻는다는 뜻도 있어요. 이 똑같은 4절에 나오는 이 찾아내기까지
8절에 나오는 이 찾아내기까지 이 단은, 찾는다는 이 단어는 또 32절,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탕자 돌아온 아들을 만났을 때, 형이 왜 나는 잔치도 안 해주고 집 나가서 살림 다 까먹은 저 동생 이렇게 맞이하시냐, 아버지께 따질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얻었노라. 지금 그 얻었다 할 때 단어가 바로 오늘 4절에서 말하는 찾아내기까지 할 때 이 찾다,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찾고 또 찾는데 아들이 오니 가장 먼저, 아들보다 먼저 아버지가 알아보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오늘 이 단어예요. 주님은 이렇게 찾아내고 찾을 때까지 관찰하고 물어보고 조사하고, 그래서 딱 만나고 딱 얻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런 양을 찾기까지, 은전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는 것,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횡단보도를 건너다니고 그러면서 찾는 이런 열정적인 찾음을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냐 하는데 이 단어는 또 달라요. 구하다는 단어이고요, 갈망하다,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부지런히 그 갈망하면서 기도하며 찾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렇게 이 단어들을 종합하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잃어버려 있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찾아내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여러 선배들을 보내고 믿음의 부모들, 형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낳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면에는 주님의 간절한 이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그 사랑이 배어 있어요. 양 비유도, 드라크마 비유도 결국은 양과 은전이 아니라 죄인을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이나 10절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늘이 기뻐할 일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기뻐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돌아오면 다 기쁘죠. 지난 7월 23일 청주에 있었던 일 우리가 다 압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죠. 14살짜리 조은누리 잃어버렸어요. 7월 23일 날 가족이 산에 가서 이렇게 물장난도 하고 놀다가 벌레 무섭다고 내려가라고, 너 먼저 내려가라 그랬더니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잃어버렸어. 이 정신 약간 지체가 있는 조은누리가. 내려가라고 하는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11일 동안 찾는데 총 몇 명이 찾았냐? 5,700여 명이 수색했어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11일째 8월 2일 날 육군 기동대 박상진 원사하고 수색견 달관이 이 개가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조은누리 찾아왔는데요. 저는 정말 조은누리 딱 잃어버렸다 했을 때 그 엄마는 어떻게 살까? 아마 엄마는 못 살겠더라고. 자식을 너 내려가 먼저 같이 가든지 뭐 조치도 없이 내려가라 했던 엄마는 못 살지요. 딸 잃어버리고 못 살지요. 그래서 엄마 죽었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주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런데 찾았어요. 찾았는데 살았어요. 할렐루야. 와, 엄마 살았네. 그리고 그 가족 살았네. 그리고 그 가족뿐입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와,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내일같이 기뻐했잖아요. 한 아이를 찾았는데 온 나라가 기쁨이었어요. 한 생명을 찾았더니 온 나라가 희망이 돋고 막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 됐잖아요. 달관이 그 말도 잘 안 듣고 가출하고 그랬던 그 군견이 막 상을 받고 이렇게 소고기를 몽땅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또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잃은 사람을 찾는 것, 잃은 양을 찾는 것, 잃은 은전 하나를 찾아도 큰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귀한 날에 한번 되물으십시다. 지금 현재 내게는, 내 삶에서는 옛날에 말고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건 없을까요? 지금 잃어버렸어. 그런데 찾지도 않고 멍하고 버려놓으면 이제 망가지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현재 이번 명절을 지나고도 내 마음에 어떤 따뜻한 마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짜증과 원망만 가득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 시간은 아닌지요. 혹은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가족 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의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버려도 이렇게 있지는 않을까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런 양을 찾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요. 내 가정에, 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잃어버린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은 없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가족인데, 괜찮아? 저 사람하고는 이제 말 섞지 않겠어 하고 멀리 잃어서 버려버린, 이제 돌아보지 않는 그런 관계는 없는지요? 사람을 잃고도 찾지 않는, 내버려 둔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닌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려고, 찾기까지 찾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찾으셨으니 이제 나도 우리 주님 닮아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성도, 우리 목장 안에 잃어버린 식구, 또 잃어버린 친구 찾기까지 찾아내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여기저기 다니며 또 잘 살피고 만나고 권면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할 때 다시 찾는 기쁨,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하게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